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장,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의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 여러분 되게 좀 싫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즐거워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십시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불편하게 만들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것, 슬프지 않은 것, 웃음만 넘치는 것, 그리고 슬픔 대신 웃음만 넘치는 것, 이런 거를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누릴 만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반대예요. 뭐라고 그래요? 괴로워하랍니다. 여러분 괴로우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거 봐요. 그렇죠? 슬퍼하십시오. 그렇죠?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다 아멘하기 싫죠? 그리고 하기도 싫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죠. 이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읽어보죠.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 갈등, 이념과 진영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지수는
조사한 30개국 중에서 27, 27위로 멕시코, 이스라엘, 폴란드, 튀르키예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요? 터키! 요즘엔 터키라고 안 그러고 튀르키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튀르키예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을 가리켜 갈등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혐오의 시대라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갈등 관리가 안 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갈등이 있어. 이걸 해결하십시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각자의 생각, 각자의 내놓아야 할 것들, 양보해야 될 것들 한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뿐이에요. 어쩌라고요? 요것뿐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갈등인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제 해결에 의지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에 적응해가고 있으며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평화로운 삶.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평화롭지 못해요. 갈등이 있으면은 모이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안정된 삶, 이해와 관용,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허물어 갑니다. 친밀하고 하나가 되었던 모든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파괴적이며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다툼의 근원.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야고보 사도는 이 껄끄러운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묻습니다. 1절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갈등과 다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물음과 동시에 답을 합니다. 1절에서 시작.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하고 애써 얻어낸 결론을 이미 영적인 지혜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바로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있다라고 보니까는 욕심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각자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욕심을 채우려 할 때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육신의 욕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 소유의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유의 욕심, 곧 탐심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2절에서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소유하기 원하며 점점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실 소유의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소유의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의 욕구, 지식의 욕구, 명예의 욕구, 건강의 욕구, 전도의 욕구, 사랑의 욕구 등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기에 발전하고 성취합니다.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편하고 싶은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죠?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인지, 게으르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몸이 편하고 싶은 욕구, 부담 갖지 않으려는 욕구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주신 욕구와 육신의 욕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해 가겠죠? 자,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육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바뀔 때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를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얻어서 어떻게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의 삶을 살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재능이든 특별한 능력이든 이것을 통해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욕심을 따라 하는 건지 욕구를 따라 하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청년들 가운데에 그 이성교제 하면서 욕구가 지배하는 이성교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드라마에도 나온 유명한 대사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이래요. 사랑이 죄는 아니래.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멋대로 사랑하겠대. 그러면서 왜 사랑하는 개인의 욕구와 자유까지도 목사가 터치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청년 공동체를 부서뜨리죠. 망가뜨리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성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 청년들 들을 때는 괜찮아. 근데 결혼을 했네. 이게 이제 그 TV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부부의 세계. 예,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김혜예요. 김희애가 가정을 이루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얘가 남봉꾼이요. 그래가지고선 가정이 있으면서 딴 여자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김희애한테 외치는 거야. 들키니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예요? 사랑하는 게 죄 아니에요? 불륜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갖고 싶어. 재산을 갖고 싶어. 그렇죠? 재산을 갖고 싶어. 근데 어떻게든 많이 재산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부동산도 갖고 싶고 막 그래. 그렇게 욕심내는 건 죄일까 아닐까? 죄일까 아닐까? 모르겠죠. 왜 그럴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가치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 욕심과 얼버무려져 가지고 그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판단할 능력을 잃은 것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시죠? 맞나요?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맞아요. 근데 그것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인데 꼭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 내 입맛대로. 나 바쁜데 오늘 하루 빠질 수 있지 뭐 바쁜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코로나 시대인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돈이 나쁜 겁니까?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돈은 그냥 중립적 가치예요. 중립적 가치.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렇죠? 근데 돈을 위해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돈을 얻으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뭐 그것을 얻으려고 살인을 범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다고 말한다면 돈은 더 이상 좋은 가치라고 여기기가 어려워.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워. 돈을 얻으려고 뭔가 조금 더 얻으려고
이게 이제 막 목숨 걸고서 막 그런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거기부터는 죄인 거예요. 하지만 돈,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아하지만 저만 나쁜 목사 되나? 그래요. 그래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전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시죠? 하지만 돈은 좋아한다라기보다도 돈은 중립적 가치,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려고 내 모든 가치를 쏟아붓는다 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예요. 봅시다. 계속 봅시다. 어디까지 읽었지? 어디까지 읽었죠? 소유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 가운데 줄. 그러나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나한테 주셔야 돼요. 아셨죠? 꼭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확 그냥 죽어버릴래요. 나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래요. 나 이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다닐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용하는 건 뭡니까? 돈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봅시다.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며 온갖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소유의 욕심은 불행한 삶, 불행한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처럼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기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그래. 소유의 욕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소유의 욕심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가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 두 번째는 감각의 욕심입니다. 3절에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기도한다라는 말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그냥 내가 만족스러우려고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오직 자신의 감각적인 쾌락만을 구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고난과 고행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기뻐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은 쾌락의 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과 감각의 욕심을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의 교제 안에서 행복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자신의 쾌락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은 1차적 감각에 의존하는 것을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편하려고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감각의 욕망을 따르고 쾌락이 목적이 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렇죠? 감각의 욕망을 따르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쾌락은 바르고 의로운 관계와 경계를 깨뜨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선한 관계에서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참된 기쁨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육신의 욕심은 무엇이냐? 세 번째 원인은 존재의 욕심입니다. 존재의 욕심은 곧 교만입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기심과 경쟁이 없는 정의와 평화의 지혜를 말했는데 평화와 기쁨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지식, 경험, 지위, 인기, 재물, 건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 교만해집니다. 악순환이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오직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위해 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과시를 잘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교만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꺼번에.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이며 재물과 권력을 향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항상 자기 생각과 주장,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자신이 항상 VIP라는 생각을 버리지만 VIP가 뭐의 약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버리지 못한대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합니다. 교만한 자는 노래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중에서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부르셔야죠. I did it my way. 내가 길 가겠어. 내가 그냥 내 길, 내 거야. 자, 교만은 다툼을 부르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자다. 하나님이 자꾸 싸움 걸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교만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럴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결말은 전쟁과 멸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은 간음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욕심의 결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도 다투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욕심을 이기고 다툼을 멈추고 평화와 기쁨의 삶,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툼을 넘어 평화를 이루는 야고보 사도의 친절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자, 평화를 이루는 길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기.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복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는 길입니다. 교만으로 다툼이 온다면 겸손한 복종으로 평화가 옵니다. 복종은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평화로운 것 같아도 우리 내면과 교회 안에서 참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툼을 피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참된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왕되심, 주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하죠. 기억하세요? 설교 시간 때마다 거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찬양 굉장히 많이 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겸손해져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완전히 복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시고 다스립니다. 이때 우리는 다툼을 몰아내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힘겨루기는 그만합시다. 누구와 힘겨루기? 누구와 힘겨루기? 누구와 힘겨루기? 이제 우리의 삶에서 힘겨루기는 그만합시다. 누구와 힘겨루기? 하나님과 힘겨루기 그만두셔야 돼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운명의 데스티니. 우리끼리 겨루어 봐야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복종은 평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 두 번째 평화를 이루는 길은 악마 대적하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는 두 번째 길은 악마를 지혜롭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으며 두루다닙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툼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깨어지고 상처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분쟁과 다툼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분쟁하고 다툴 때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전투 용어인데 맞서서 강하게 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막 쥐어 터지는 거, 요거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서서 강하게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갖고 나를 자꾸 괴롭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하게 해. 쥐어 터지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전쟁도 하지 않고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아셨죠?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흔히 그림에서 보듯 까만 망토를 둘러쓰고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면 누구나 마귀를 보고 대적할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지 성도를 대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권사는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미워하게 하는 너 약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마가 주는 교만한 생각, 옳지 않은 방법,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말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아유 내가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이건 뭐냐면은 총 한 번 안 쏴보는 거예요. 우리가 총 한 번 쏘려고 가늠하고 이게 보는 거 가늠하고, 그리고 마귀에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 이거예요? 아니에요. 너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 확 나한테 확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그냥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달아납니다. 분쟁과 다툼은 그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평화를 이루는 길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분쟁과 다툼을 피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에 골몰하고 마음을 쓰느라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다툼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지난주에 안 보였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제가 마음이 고생이 심해서요. 마음고생하느냐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 관계가 왜 이런지 정말 제가 힘들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건 어떤 자세인가? 문제에 골몰하는 거예요. 문제에 골몰하는 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합니다. 다툼 때문에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찬양을 멀리합니다. 기도를 멀리합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며 사탄이 손뼉칠 행동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툼은 물러가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평화를 이루는 길 마지막 행동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다툼을 넘어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은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봅시다.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은 태도를 말합니다. 평화로운 삶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난 곳에 언제나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깨어진 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웃고 기뻐하던 우리는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며 참 평화와 삶의 기쁨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 앞서 이야기한 거,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이야기. 슬퍼하십시오, 어쩌다 얘기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멘 소리가 완전히 죽었던 그런 이야기. 이게 뭐였을까? 육신의 욕심으로 웃고 기뻐하던 그때에 웃던 우리의 웃음,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며 참 평화와 기쁨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에이, 우리가 늘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거 늘 그래 왔던 거야. 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과 관계되어 생긴 상처, 괴로움, 슬픔,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보듬고 회복할 마음으로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누가 손 내밀어? 누가? 내가. 1.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2번째,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선 누구한테 잘못한 게 떠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서 회개 기도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화해할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담대함을 주시고 그동안에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수치로 여겨져서 내가 막 지는 것처럼 여겨져.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내가 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저절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길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 9이고 내 잘못은 하나일지라도 상대방의 9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하나를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10대 1대 9 이랬다고. 나는 1밖에 잘못 안 했는데 9 있는 사람이 다 해야지. 교통사고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는 교통사고 아니잖아요. 보험회사가 나와가지고선 우리의 관계를 서로 화해시켜주나? 아니죠. 교통사고 나면은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 보험회사 통해가지고선 다 처리하고 사람과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거잖아요. 물적 문제, 그렇죠? 요것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며 용기 있는 행동이며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려면 화해가 필요해. 평화와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다투었던 이들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결론이죠. 비록 갈등 공화국에 살지만 다툼을 넘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